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정말 기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 교회에 성장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최근에 우리가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커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해 간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가운데는 또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성장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앞에 이때까지 보았던 말씀을 다시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저를 봐주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교회가 되었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서 난곳 방언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이들 모두가 듣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이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늘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지나갈 때 안진뱅이가 있었고 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들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이들이 모였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모였어요. 어디에서 모였냐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때부터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어떤 박해죠?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잡아가고 심판을 하려고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지만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점점 칭송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결국 이들을 풀어주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를 경험하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박해를 경험하면서 교회는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000명의 성도가 생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박해를 경험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그래서 4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시오며. 어떻게 기도했어요?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계속해서 박해 가운데서도 이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 보면 손을 내밀어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이들은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5장 12절 본문. 그러니까 다시 제가 설명하면 성경 흐름을 설명하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외부에 박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내부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5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보이고.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0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5장 12절에 이루어진다고요. 누구들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실제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이 있기 전에 성경은 누가는 이 성경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먼저 초대교회가 외적인 박해가 있었고 교회 안에도 어려운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저번 주 제가 설명한 그 설교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쫙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행전 4장 30절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이 5장 12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이에 교회 내부적인 사건을 소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사건이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자신의 드리기도 약정했던 그 헌물을 속이는 거짓으로 드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해 놓고 이것을 다 드렸다고 이들은 거짓으로 헌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이 사건을 베드로가 지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저는 거짓말 없이 깨끗하게 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외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박해를 경험하고 내적인 시험들을 또 경험하고 맞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 주님께서는 먼저 외적인 핍박도 경험하게 하시지만 내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먼저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순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에 뭐가 나냐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사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대해서 우리에게는 먼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희 소원 좀 이뤄주세요. 저 소원을 이뤘습니다. 이 소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으면서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물론 주세요. 그러나 계속 주시겠어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 여러분 이 가운데는 돈과 물질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 중에 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뭐죠? 죄에 대한 지적이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죠.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결정하고 미래도 자기가 결정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적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그가 의지했던 게 뭐예요? 아스도 왕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큰 나라를 더 의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아스르 왕에 뇌물을 주고 그렇게 믿었을지언정 내가 너희가 믿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시험하겠다.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아스르를 통해서 믿었던 그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결국 아스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고 말죠. 여러분,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게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으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이사야서 읽어보면 계속 기회를 주세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해 주겠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회복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그것으로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를 충분히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자를 통해서도 심판을 하세요. 축복받을 마음밭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도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 몸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텔레비 보듯이 그냥 설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불평을 말하기 전에 사실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뭐가 일어났냐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교회가 정직하고 깨끗해지니까, 순결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해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 어떤 곳입니까? 그림 있어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솔로몬 행각 어디죠? 보이죠? 저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자기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죠. 안전뱅이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다가 고침을 받고 안에 들어가서 그들 찾아갑니다. 그들 찾아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만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어디서 정했어요? 솔로몬 행각이죠. 그래서 사실 솔로몬 행각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곳이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잡아가잖아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간다고요. 은혜가 있었던 자리고 또 상처가 있었던 자리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솔로몬 행각에서 처음 벌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은혜가 있고 시련도 있었던 곳. 그런데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분명하게 그곳에는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솔로몬 행각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험 든 곳이라고 해서 그곳에 은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었던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표적과 그렇게 했더니 이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성전 안에서는 이들을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감히 이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이들을 더 칭송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은혜가 있기 위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 먼저 잘 분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예수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사탄이 자꾸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시험 들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 시험이 들면 은혜 받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만드는 그거에 사실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던 자리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떠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고 안 들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만드냐면 길가로 만들고 가시밭으로 만들고 돌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잘 지켜 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밭. 예를 들어서 아침에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올 때 집에 나올 때요. 집에서 싸우고 나오면 예배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래서 사실 주일 아침 예배 드리기 전까지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주일 아침마다 정말 예민합니다. 정말 예민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안 걸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는데 마음이 탁 상하잖아요. 설교하기 싫어요. 그래 네가 설교해. 난 집에 갈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 아침에 서면요. 이 자리에 서면 사실 여러분 얼굴 가운데 나는 불편해요 라고 적혀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요. 여기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얼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불편해요 라고 서 있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중에도 사실 불편해요. 하나님 뭐가 문제죠?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흐트러질 때 제가 하는 방법, 사람 안 보고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죽게도 나아가는 자입니다. 믿고 주님께도 나아가는 자예요. 그날 분위기를 보고 죽게도 나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감정을 보고 감정에 따라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방해되는 것은 뒤로 넘기셔야 돼요. 내 생각에 말씀에 집중할 때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어제 저와 싸웠다고 생각해 봅시오. 제 말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사탄이 이것을 잘 노려요. 여러분 조금 섭섭하게 하는 그 섭섭의 감정들이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보고 주께 나오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가 많아질 때에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의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라고.
병든 사람의 치유가 일어나요. 많은 병든 사람이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마태복음 5장의 장면과 굉장히 비슷해요. 마태복음 5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그 병이 치유된 혈우병을 가졌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치유함을 받죠.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기에도 일어나요. 베드로의 그림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림자에 대기만 해도 아마 나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가 덮치면 치유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성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병을 치유하는 일은 이때 병을 치유한 분은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의과대에 다녔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을까요? 병이 치유됐다고 성경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병을 치유하셨을까요?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무엇을 봤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고 죽게도 나아갔잖아요. 믿고 죽게도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저는 통로일 뿐입니다. 저도 아는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심하게 귀신 들린 한 부인이 남편 한 20년 전에 이분을 찾아왔더래요. 근데 자기 교인도 아니고 교회 교인도 아니고 이웃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상태가 심해서 남편이 그 구역장을 했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그 목사님도 심각성을 알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에 의하면 이 여자가 사람도도 못할 것 같았다고 해요. 그랬던 분이 이분을 만나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설명하고 복음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정신적인 이상 어려움을 질환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개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약간 이상하다고 하고 모두가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요. 근데 그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와서 제가 해주고 이 목사님 해주고 그 교회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 가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목사님 섭섭하게 느끼셨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간 소비하고 다 힘을 소비하면서 이분 도와주는데 다시 가셨으니까. 그런데 이분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0년이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분을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이번엔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왔대요. 한쪽 다리. 그러면서 신경외과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다니는 직장도 그만둬야 될 그 정도라고. 그래서 기도받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벌꿀통을 사왔대요. 벌꿀을 주면서 제가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실 기도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때는 아무 일 없이 갔었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이분이 찾아왔는데 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별로 기도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이분이 허리와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멀쩡하게 나았대요. 그러면서 어머나 안 아프네 하면서 그냥 갔대요. 가시라고 했더니 그냥 가더랍니다. 여러분 누가 고쳤을까요? 누가 고쳤을까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고쳤죠. 근데 목사님께서 고쳤어요? 아니죠. 목사님 느끼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고쳤을까요? 이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고쳐졌습니다. 이전에 그랬던 경험이 이 목사님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진 문제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등기노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 보면 점점 예루살렘 안에서 점점 예루살렘 밖으로 열방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러다가 점점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 복음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부활의 주님이 점점 전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귀신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축사기도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침을 받기 위해 오시는 그 분들의 믿음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도 이분의 믿음이 받는 믿음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누구의 통로냐면 예수님의 통로.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건드려요. 정말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한 그 말이 나에게 섭섭하게 들리고 그리고 나를 실망케 하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 등 그때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기도하고 있었던가? 아니면 내가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던 그런 때는 아니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많이 있는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아세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귀신인지 아세요? 섭섭 귀신. 모르세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사람의 말을 안 듣게 돼요. 바른 말을 해도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은 고치기도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마음의 병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왜 있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간 과정 중에 이런 아픔을 다들 겪어요. 특히 관계 속에서 이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특히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큰 쇼크를 얻는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이 자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계속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싸우는 분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예배드릴 때 싸움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가 지켜질 때 가정은 건강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지 사실 부부싸움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이나 어린애 할 것 없이 계속 말씀을 보도록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삶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이 부모가 되어버리면 아이는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잘 바뀌거든요. 믿었던 부모가 기분 좋으면 이래라 했다가 기분 나쁘면 저래라 했다가. 그래서 부모에게 기대를 걸었던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걸었던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변함없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지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말씀의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사실 부모도 이 말씀 이 기준이 돼야지 자식이 고집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야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야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셔야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부흥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넘겨셔서 이 시험을 통해 경험할 하나님을 축복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믿고 죽게도 나아가는 자들, 믿고 죽게도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월달이 가정의 달이에요.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비전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